주께서 주신 좋은 날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347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347장 찬송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에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자, 성경 말씀 민수기 14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17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 말씀, 구약성경 217면 1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우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러진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어제 이야기의 연속이죠. 이제 가나안 땅에 12 정탐꾼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이 이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이제 와서 보고하는데 두 보고가 서로 엇갈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비옥한 땅이었죠. 그래서 그 땅의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그 포도 가지를 하나 꺾어 가지고 이 둘이 그 막대기에 꿰 가지고 둘이 들고 와야 될 정도로 그렇게 아주 튼실한 그런 열매를 생산하게 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보고가 엇갈렸던 거예요. 12족장 중에 10족장은 그 땅은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건 맞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거기서 본 백성들은 심히 강하고 크다.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에도 메뚜기 같을 것이다. 우리가 싸우면 안 될 것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러니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들을 치지 못할 것이다. 그래가면서 부정적인 면만 계속 이렇게 늘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을 시작할 때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중에는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아주 땅이다라고 하면서 악평을 했습니다. 아주 부정적인 면만을 보고한 것이죠. 이 10 정탐꾼의 문제가 뭡니까?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부정적인 면만을 보고 그것을 부각시켜서 자기들은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안 된다는 생각으로 꽉 차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12 정탐꾼 중에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합니다. 그 땅은 아주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 땅을 능히 정복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자신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안목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약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14장 9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올라가 우리가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그렇죠? 우리 힘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리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보고하고 나아가자고 한 것입니다. 어쨌든 두 보고가 엇갈립니다. 10족장과 두 족장의 보고가 엇갈립니다. 이 기로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0 족장의 말만 듣고서 밤새도록 대성통곡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고생해서 왔는데 이제 여기서 오도 가도 못하고 그 거인들의 칼에 맞아 죽게 됐다. 아주 부정적인 이 생각에만 꽉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거기까지 인도해 온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원망과 함께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도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상황은 모세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이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모세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땅바닥에 엎드러져서 기도할 뿐입니다. 이제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며 설득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 합니다. 그렇죠? 아주 지금 2년 동안 쌓아왔던 그들의 공든탑이 한꺼번에 다 완전히 무너질 판이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서 백성들을 책망했죠.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고 멸시하겠느냐. 그래가면서 결국은 그들을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38년 동안을 더 광야에서 배회해야 됐습니다. 그러는 동안 불평하던 장년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믿지 못한 결과이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그대로 그냥 부정적인 말을 하고 우리가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선택의 기로에 서서 부정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려고 할 때 우리가 그때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결국 다 광야에서 죽게 됐다. 그래서 당시 성인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당시의 어린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결단의 시기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잃어버리고 38년 동안을 더 쓸데없이 필요 없이 광야 생활을 한 슬프고 안타까운 이야기가 오늘 이 민수기의 정탐꾼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두고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난관을 극복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신앙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도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다르다는 거죠. 열 족장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 메뚜기 의식이 있었습니다. 또 그 두 선택의 기로에서 부정적인 면만을 보고 낙심하는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세 부류 중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진리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기에게 지금 주어진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꿈꾼 것을 현실로 맛보는 그런 삶의 목표, 이런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는 교회가 사명을 이루고 또 우리 각자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향해서 나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든지 가나안을 정복하고자 나아가는 그 땅에 들어가는 일에는 난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견고한 성이 버틸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네피림의 후손 같은 그런 거인족을 맞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 위축되고 뒤로 물러서고 열 족장 같은 사람들은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난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장애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면서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난관과 장애물을 너무 과대평가하면 안 됩니다. 난관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보다 더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윗과 같은 그런 어린 소년이라고 해도, 그렇죠? 앞에 경호대가 있고 이 방패를 들고 큰 칼을 찬 골리앗도 일격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에 인도하여 들이실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잘남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나는 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의 먹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가슴을 넓게 펴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메뚜기 의식은 겸손이 아닙니다. 비겁자의 모습입니다.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믿음으로 어떤 난관을 만나도 극복하고 승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고난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가 넘어지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하는 촉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만나신 분이 있습니까?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걱정과 근심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들어옵니까?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42편 5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고 그것에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목표를 갖고 나아가다 보면, 꿈을 갖고 열심히 나아가다 보면 난관도 만나고 마음에 안 드는 상황도 만나고 마음에 안 드는 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힘들고 낙심하게 될 때가 왜 없습니까? 그러나 그때 주저앉아서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심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맛보며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우리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 간절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명절인데 명절도 능히 잘 감당하시고 주님의 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평생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렇게 분주한 시기이지만 믿음을 주셔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바라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동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똑같은 땅을 보고도 열 족장은 안 된다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생각했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족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라고 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우리를 불평하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하는 여러 것들에 지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모든 것 속에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가 가진 것 이상으로 이루어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이 담대하게 나가게 하시고 그 믿음의 열매를 날마다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이 너무 힘들어서 상황이 내 마음대로 안 풀려서 주여 좌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그 믿음으로 본 것을 현실로 경험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기간도 주님 안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좋은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루하루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